잠언 23장 네, 23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관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잠언 23장의 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식사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편한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편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위정자 앞에 섰거나 특별히 어떤 영향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내 앞에 상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핵심적으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 3절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인데 이 맛있는 음식이 또한 어떠한 음식이다라고 표현해요? 네, 맛있는 음식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이 자 속이는 음식과 같다고 표현해요.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특별히 관원들 앞에 섰을 때 중요한 자리에서는 막 그 먹는 식탐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원 앞에 그 영향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앞에 차려지는 음식은 오히려 속이는 음식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자, 또 나오거든요. 자, 어디를 보냐면 우리 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자,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맛있는 음식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건 우리 굉장히 근데 이제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는 먹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해. 이걸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맛있는 음식 적어도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볼 건데 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잠언 23장을 아는 잠언 23장을 읽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맛있는 음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트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트함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잠언 23장하고 그다음에 창세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미트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 별미, 특별한 음식, 별미, 맛있는 음식, 특별한 음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했어요. 잠언 23장하고 그다음에 창세기에만 나와요.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와,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렇죠. 야곱이 떠오르시죠. 바로 그 장, 야곱 이야기에 쓰인 그 장하고 잠언 23장에만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잠언 23장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누굴 떠올리게 된다? 야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본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바로 이 미탐이라는 단어, 잠언 23장과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단어, 바로 미탐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를 보면요, 자, 미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모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미트함으로 할 수도 있고 마트함으로 할 수도 있고 고대는 자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트함이든 마트함이든 어쨌든 이 별미라는 단어인데
27장에 계속 반복되죠. 4절, 7절, 뭐 9절 쭉 27장에 별미가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마침 우리 그 주은이가 주일에 11시에 설교했던 것과 연결이 되네. 야곱 이야기 했었는데 주일에. 그래서 미트함, 마참 이 별미라는 단어. 그러니까 야곱, 자 에서와 야곱 어떻습니까?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야곱은 어떻다고 표현하냐면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MBTI로 굳이 따지자면은 에서하고 야곱 딱 대조돼요. 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남자다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 외향 내향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아이 같은 그런 형인데 이 아시잖아요. 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 장자가 받을 축복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딱 리브가랑 짜고 야곱아 왜 에서는 야곱을 더 좋아했지만 아니 에서가 아니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지만 그다음 말이 왜 이러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야곱 옷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 팔에다가 털을 염색 털을 딱 발라. 그래가지고 에서 사냥 나간 사이에 이삭 앞에 서가지고 축복을 받는데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 이삭이 축복을 딱 하는데 팔을 먼저 만져보는데 허허 이상하다. 팔은 에서의 팔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만져봤을 때 에서인 것 같은데 음성이 야곱이면 에서의 야곱이에요. 뭐를 더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듣는 거는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귀도 나이 들면 이제 청력도 감퇴되겠지만 손을 만지는 게 보이지 않는데 만져본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음성이 더 정확할까요? 음성이 더 정확했을 건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또 들고 하니까 그렇게 본인도 얘기했으면서 이제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야곱이 에서로 속인 거 야곱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감하게 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야곱이 그래도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니까 야곱이 뭐 속여도 뭐 그거 잘한 거다. 자, 잘한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잘한 거 생각보다 이건 뭐죠? 지금 하람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 그럼 야곱이 이거는 잘못한 거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더 손들이 더 많이 졌어요. 여러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렇죠. 속인 분명히 잘못이에요. 근데 야곱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맞아. 그게 이제 중요해.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변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27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자, 그걸 이제 오늘 봐야 돼요.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죠? 자, 25장 먼저 27절, 28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제 29절부터 또 읽어 나갈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자,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참 약삭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27장에서 야곱이 속인 건 잘못이에요. 그거는 속인 것 자체는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네,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이 등장하면 순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함을 원하시고 직면하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또 진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또 뜻이죠. 진리, 알레데이아, 거짓이 없는. 자, 이 지금 야곱이 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그러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야곱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25장에서 일어났던 교환 때문에, 이 거래, 하나의 거래가 일어났어. 뭐에 대한 거래냐면 장자권에 대한 거래가 일어났어. 장자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장자권. 원래 고대에는요, 장자가 차자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유산을 언제 분배하냐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러면 유산을 분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내게 그 몫을 미리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와 같은 그런 조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아버지는 무례한, 고대 문화 속에서는, 또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무례한 그런 요구였던 건데,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이제 내어주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 장자권은, 장자는 차자보다 2배의 어떤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 에서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장자권을 매우 가볍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32절부터 주목하자면, 자, 지금 사냥을 갔다 왔어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엄마가 밥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엄마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고프지만 좀만 기다리면 엄마가 밥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당연히. 지금 에서를 뭘 가져온 거예요? 고기 가져왔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표현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이 단순한 건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잠언의 지혜와 계속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서 계속 말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한 끼 굶었다고 절대로 죽지 않는데, 지금 이 에서는요, 지금 당장 먹어야 돼. 너무 내가 배고픈데 에서가 하필 또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게 냄새, 그 맛있는 음식에 내 모든 생각이 그냥 그 팥죽에 다 쏠린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팥죽은 젊은 애들은 팥죽 안 먹어 이럴 수도 있지. 오늘날 애들은 팥죽을 안 좋아하니까. 그냥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팥죽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사냥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에서는 이 말을 가볍게 여겼고 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표현부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간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지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지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영이에요. 이 굉장히 근데 이제 또 뭐냐면, 항상 여러분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게 뭐냐면, 잠언에서는 항상 대조되는 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특징들을 계속 살펴보다 하나씩 다 정리해 왔잖아요. 23장까지 오면서 어리석은 자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였냐면 조급함. 기억하세요? 게으름도 있었고,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게으름도 있었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급함이라는 것도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 중에 하나, 바로 언어가 훈련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슈,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지만 그 지금 배고픈 심정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죽게 되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다. 배고파. 감사합니다. 배고파 하고 뒤에 뭔가 습관적으로 붙는다니까요. 우리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3, 4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랑 비슷한 배고파 뭐 하겠네, 이런 표현은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데 에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좀 더 이 적용을 넓게 해 나가 보자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못 참겠다 하고 조급함 속에서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기드온의 군대로 뽑혀요.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 이야기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에라 이렇게 지금 너무 목이 말라. 그러니까 바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훈련 중에서도 경계태세를 하면서
여러분 군대 이제 가보시면 이미 안 가실 분들이 많죠. 이미 군대에 가면요. 군대 가면 훈련할 때 총을 다 주는데 절대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쉴 때에도 이 총은 다른 데 놓으면 안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기초훈련에 총을 그 총을 만약에 다른 곳에 올려면 분명히 보초병을 한 명을 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총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쉴 때에도. 그런데 그 기도원의 용사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목말라다고 그냥 허벌찌겁 훈련받다가 그냥 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누구만 딱 선택을 받아요? 경계태세를 하면서 물을 담아서 마시. 이들만 선택을 받아요. 그게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죠. 굉장히 소수였긴 해요. 전체 모였던 거 32,000명 될 건데 다 돌려보내고 두려웠던 자 돌려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딱 남은 300명이.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이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거는 이제 아주 300명은 선택된 성공적인 사례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할 때 똑같은 어려운 상황, 똑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항상 순간에 그냥 욱하는 저도 이런 걸 많이 하나님이 다루신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다루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조급함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이라는 것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급하게 말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조급하게 한 템포만 멈춰서 한 템포만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죠.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이 에서의 표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 우리도 습관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쌤 잘 표현해 주셨는데 습관적으로 우리 입술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제하여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더 가볼까요? 자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맹세해, 형. 그 에서가 진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맹세해요.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또 쓰는 표현이 있어요. 또 이와 비슷한 표현. 내가 진짜 그렇게 했으면 내 손에 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손에까지만 제가 이게 요즘에는 직접 인용도 잘못하면 막 이슈가 되게 큰 것 같아. 정책인 이슈에서도 보니까 직접 인용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 직접 인용도. 그래서 이해되세요? 무슨 의미지? 내 손에 막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표현.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냥 옳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고까지만 하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맹세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하라고 이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세가 한 맹세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은 곧 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 한 말을 가슴 깊이 생각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어떠한 미션 속에서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어요? 말이 곧 영입니다. 말이 곧 생명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혀에 권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느새 이제 몇 달 지나가니까 어린 아이들 얘네들도 언어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만 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게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계속 제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은 라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쉽게 장자권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오면 우리가 잠언 23장에 지금 6절을 읽었죠. 그러면 이 6절과 함께 자 7절, 8절도 읽어볼게요. 7절, 8절까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지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관원과의 식사를 의미한다면 6절부터 8절은 누구와의 식사예요? 누구와 식사하고 있어요? 6절에 있을 거예요. 6절에 누구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는. 누가 그 상을 차린 거예요?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한 눈이 있다, 악한 눈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가 1절부터 3절에도 있고 6절부터 8절에도 있는데 22장에 9절을 한번 볼게요. 22장 9절. 22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 그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가 왜 선한 눈을 가졌다고 표현하냐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그러운 자, 관대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를 악한 자로도 물론 볼 수가 있지만 잠언 22장과 함께 대조해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너그러운 자와 연결되고, 맞죠? 22장 구도 확실해. 이거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23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를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 또 어떻게도 번역을 하냐면 너그럽지 않으니까 어떡한 자, 인색한 자로 번역하는 성경도 꽤 있어요. 혹시 어떤 여러분 간주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인색한 자로 달아놓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신학적으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인색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죠? 항상 우리가 식사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뭐라고 할까, 사회적으로 조금 긴장하게 되는, 이를테면 여러분 대통령하고 만약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하고 식사한다 그러면 와, 청와대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야,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지 하고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긴장하면 이제 대화, 목에 뭐를 두라는 거예요. 맞죠? 목에 칼을 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위정자와 먹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약간 관계가 불편하거나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도 식사 자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먹은 것도 토하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그 대화 속에서 지혜롭게 반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인색한 자와 식사를 하든 아니면 위정자와 식사를 하든 공통적으로 뭐를 주의하라고 말하냐면 탐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탐식,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해. 그래서 탐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확대되냐면 좀 더 볼게요. 우리 뒤에 자 어디를 보기 원하냐면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이거 10절을 보고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절 23장 10절이에요.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난주에
지계석 이야기가 마침 나왔었던 것 같아요. 22장 28절에. 지계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정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계석을 교묘하게 살짝 옮긴다 해서 왜? 내가 좀 더 그 땅 더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1절부터 이 8절의 얘기는 탐식을 얘기하고 지금 이 10절에서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내가 좀 더 땅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결국 탐식도 마찬가지. 결국은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탐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 탐심은 곧 뭐와 같다 했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센 것 같은데 신약에 가서 보니까 더 세게 나가오는 거예요. 탐심은 단순히 욕심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룰 때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탐심 안에 이게 탐심 우상숭배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질투도 결국은 왜 하게 됩니까? 다 연결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결국은 내가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정체성에 세워져야 되는데 인정욕가 너무 크게 되면 그것조차도 탐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지키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땅에 대한 그런 탐심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절이 또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구속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약한 자 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정자 앞에 섰을 때도 딱 목에 칼을 두고 딱딱 논리정연하게 딱 질서 있게 예를 갖추어서 할 일을 하고 겸손히 할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약한 자 앞에서는 막 굴림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함께 낮춰서 함께 눈높이를 맞춰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그런 마음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속자라는 단어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이 그들의 구속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구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알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알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알람이라는 단어는 자 이게 어떤 단어냐면 고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어요. 고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고엘. 뭐라고요? 노엘. 답을 맞춘 줄 알고 괜찮아요. 이렇게 답해주는 그런 게 너무 좋아.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룻기서에.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은 기업 물을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러고 봤구나. 그렇구나. 룻. 기업 물을 자가 누구로 함께 나타났죠? 룻기서에서 기록하세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는 친족, 연약한 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팅한 그런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친족을 보호하고 그 친족을 원수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그 원수까지 갚아버려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또 어디에 쓰인 거예요? 지금 23장 11절에 쓰였다. 그래서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래서 보아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건데 놀랍게도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쓰인 사례가 성경에 몇 군데 언급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54장 오늘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이사야 54장 5절. 그러면 이 고엘의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딱 다가올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룻의 남편이 되어지듯이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너의 고엘이시다. 구속자이시다. 예,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남편이시며 구속자이시다. 자, 또 뒤로 가볼까요? 이사야 더 뒤로 63장 16절. 63장 16절. 여기서도 고엘이 쓰였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구속자, 고엘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남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 즉 자신의 친족을 보호한다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자로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 어떠한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면 누가 나타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 고엘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그 원수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고엘에 담겨 있는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및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신다. 우리를, 양자는 뭡니까? 양자, 이제 자녀 삼기로 택한 거예요. 입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겠죠. 양자를 삼아주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의 영을 부으신다 했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아버지라. 이거 참, 이 표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그냥 부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하고 친한 관계인데 왜 예배 때 자꾸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아버지께도 뭐 할 수 있다?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이거 샤바크 소리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부른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23장의 이 문맥에서는 우리만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바로 고아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고아들, 과부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것을 갈취하고 탐심을 보이는 행동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원수를 감당하냐? 바로 그 고아와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큰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그러나 또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원수들과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속자이신 주님, 리디머라고도 하죠. 구속자이신 주님이 직접 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게임 오버. 하나님이 한번 출동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출동하시도록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호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또 이제 잠언 뒷부분에 쭉 넘어가 보면 13절 14절에서는 자녀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절 17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으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에게 재물이 쌓이는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특별히 23절에서는 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자,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진리를 사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있어요. 그 밭에서 와, 쓰레기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보화를 발견하면 오호, 이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리를 사시기 축복해요. 그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면 와, 이곳 안에 진리가 있구나 하면 그 진리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사시기 축복합니다. 진리를 팔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며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진리를 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이제 잠언 23장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계속 길게 서술하느냐? 자, 또 봅시다.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인데, 자, 단순하게 뭐에 대한 경계냐면 술에 대한 경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이 나와서 또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이 나왔어요. 자, 27절부터 읽어 나가 볼게요.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깐 멈추자면, 결국 술에 잠긴 자, 결국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29절 하나씩 볼까요? 29절.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29절 앞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재앙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다음 근심, 그다음 분쟁. 여러분 술 마시고 싸울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술 안 마시고 싸울 확률이 더 클까요? 물론 술 안 마시고도 싸울 수 있지만 술 마시면 더 감정이 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실수할 확률이 크다. 이것을 언젠가 한번 몇 주 전인가 술 또 잠언 나와가지고 우리 누구 이야기 봤었죠? 노아 이야기 봤었죠. 오늘 본문도 이제 정리하고 또 한 사례를 또 볼 거예요. 술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겼던. 자, 재앙, 근심, 또 분쟁, 그다음 또 원망. 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평소 예전에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망이 막 더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셔서 모를 수 있겠지만 술이 이제 취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도 나타납니다, 실제. 자, 그다음 또 더 볼까요? 까닭없는 상처인데 그냥 상처라고 하지 않고 이건 아이러니하죠. 까닭없는 상처.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더 얻게 된 더 혼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에 대한 영역도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막 더 끌어오르는 거야. 더 끌어올라. 분노도 끌어오르고 막 과거의 것들로부터 해서 더 민감해지고 분별력을 놓치게 되고 까닭없는 상처까지 있다. 이 부분 또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볼까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31절 하나 더 있네요. 29절에 29절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붉은 눈. 술 취한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합니까? 아니면 빨개집니까? 빨개지겠죠. 여러분은 다 본 적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빨개질 수 있다. 빨개진다. 술에 취하게 되면 점점.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묘사가 굉장히 이게 지금 여러분 약 3,000년 전에 지금 기록된 그런 말씀의 이야기 안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럼 더 봅시다. 이제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그 술, 와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지나가다가 바에서 저거는 몇 년 산인 것 같은데 저거는 뭐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지도 말라.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 눈 보지도 말라. 그래 욥도요. 이게 특별히 이 보는 거에 마음에 끌는 걸 알아가지고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내 눈으로 여성을 주목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 욥에도 나와요. 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보는 걸로 죄 지을 확률이 확실히 큰 것 같아. 보는 거, 그렇죠? 보는 것을 확실히 주의해야 돼. 아예 주님은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한두 잔은 괜찮고 취하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술 어떻게 하래요? 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한두 잔 마신 거는 이미 목사님 안 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주면은 딱 그렇게 이제 타협으로 이제 하나씩 가는.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도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주 하나님의 기준이 엄격하죠. 저도 평소에 이렇게 막 그렇게 드시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설교이고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양심에 이 말씀을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저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정렬되길 원해요. 뭐도 하지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이 논쟁 끝이죠? 논쟁할 필요 없죠? 취하느냐 안 취하 그게 아니에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 논쟁할 필요가 없다. 아예 술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2절로 가볼까요? 더 갑시다. 이거는 빨간 펜으로 써놔야 되겠다.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자, 더 나가 봅시다. 이제 32절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독에 물린다는 거예요. 33절.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참 신기해요. 33절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했냐면 세수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술 취하면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 기도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병원 사역도 해봤기 때문에 20대 때 지금 기억이 나요. 이제 뚝배기 배달해서 그 병원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너무 지혜가 없어가지고 짜장면집 배달을 했어야 되는데 뚝배기집 배달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짜장면집 배달을 했으면 그릇이 가벼워. 근데 뚝배기집 배달을 했더니 양쪽에 그릇을 6개씩 넣는데 너무 무거워. 12개를 들고 병원에 이제 잠깐 딴 얘기 가서 죄송해요. 병원에 얘기 나온 김에 병원에 이제 그 전북대학병원인데 그 앞에 음식점이었어. 뚝배기 12개 하는데 엘리베이터 병원은 막 항상 사람이 밀리니까 그 몇 층을 그 통 들고 양쪽에도 오락내락 하니까 와 몰랐어. 괜히 무겁잖아요 뚝배기가. 딴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픈 분들 위해서 볼품은 없었어요. 딱 그 계산해야 되니까 추리닝 그 안전화 그리고 가방 이렇게 돈 넣는 가방 딱 가로등 추리닝 있고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그 배달하는 시간이 있고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죠. 그래서 배달하는 시간이 있고 오전에는 뭐 하냐면 이제 찌라시 그 돌리는 게 있어. 이게 음식 주문해달라. 그 돌리면서 뭐 하냐면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해줬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기도를 사람들이 받고 싶어할 것 같아요, 안 받고 싶어할 것 같아요? 아리송하죠, 어떨지. 제가 몰골이 뭐 정장 입은 것도 아니고 뭐 배달하는 사람 같은데 기도한다니까 생각보다 기도를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중에 진짜 어떤 분들은 그러냐 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본인도 환자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해. 뜨거워지는데 환자가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서놓고 기도해 주는데 뜨거워지는데 하는 분도 있었고 믿거나 말거나 저의 삶은 그랬어요. 정말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퇴원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는 진짜인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든 그분이 자연적 의료의 치료를 통해 회복이 되었든 아니든 어쨌든 그랬던 이제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잠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딴 얘기를 했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튼 그랬던 시간. 제가 뭐 얘기하다 이거 얘기했죠? 뚝배기를 왜 얘기했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였나 보다. 술 얘기. 미안해. 술 얘기하다가 고마워요. 술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 또 이를테면은 기도를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내 기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지 안 받았는지 감이 오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줄 때 거리에서도 이제 그렇지만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기도를 흡수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거절하고 있는지 그 기도받는 사람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아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될 수 있어요. 계속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해하려고 지금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다 기도들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는 반응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람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적 기도가 바뀌어지는 걸 또 경험하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기도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고 있는 게 느껴져.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마음은 열려지지 않고 있는데 기도는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경험적으로 느낄 때인데, 근데 제가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경험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되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려고 할까요? 제가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가 절대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거 제가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술 취한 사람을 안 쳐다놓고 이 사람을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들어가지도 않아. 되지가 않아.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잠들면 그 술 취한 사람이 잠들면 그때는 들어가. 그런데 술 취한 상태에서는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경험했어요. 뭐냐? 술 취한 사람에서 계속 기도해.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게 지금 즉흥적이지만 이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술 취한 사람을 데려다놓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술 취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맞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술 취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큰 폭력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 앞에서. 그런데 잠들면 그때부터 들어가요. 야, 이게 뭘까?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잠들어야 돼. 그만큼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술 취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기준은 이렇게 잡지만 저와 여러분이 학교 또 회사 속에서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또 아직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성화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술 마시는 사람들에서 당신 바로 술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다음날 잘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야. 이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하자? 나에게. 이 술에 대한 경계 내가 해야 돼요. 나에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는 정죄할 수 없어요. 이런 선포를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러나 또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교훈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맞잖아요. 우리가 영향권 안에서 충분히 신뢰 관계에 있는 관계 안에서의 소통이 필요하지. 그냥 극단적으로 다가가서 지금 당장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술 보지도 말라고 했어 이렇게 상대방이 하면 그 영혼들이 회복돼 변화되기보다는 뭐를 느낄까요? 수치감과 정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생각보다 지난 스파이크 5월 기억하시죠? 감독님 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에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와 나도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공감한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메시지 영상으로 남겨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메시지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술 마시기 싫어질 그 타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빚된 자로서 회사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딱 여러분 타협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승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타협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더 나가 볼게요. 죄송해요. 좀 딴 얘기를 했지만 괜찮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딴 얘기를 했지만 이 술에 대한 이슈 이게 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33절 이것도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각 사람이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보이기 시작해. 환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막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새 술에 성령에 취했을 때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술에 취했을 때도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일반적인 술에 취했을 때도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환상이 보이긴 보인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괴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해되시죠? 33절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괴이한 것이 보인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 망상이라고 괴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 괴이한 것이 보이기 헛것이 보인다고 하죠. 헛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은 무엇을 말한대요? 구부러진 말, 삐딱한 말, 구부러진 말, 쏘는 말, 구부러진 말, 상처 주는 말, 삐딱한 말, 계속 더 그러니까 술 취하면 항상 여러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마 이 다 제가 어떤 말이 이해되실 거예요. 직접 대화하고 직접 막 말할 자신이 없을 때 세상에 이런 분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의도적으로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술 마시고 와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죠. 자,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 자, 더 볼게요. 34절 35절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더 이제 나아가는 게 뭐예요? 35절에 보니까 때려도 아프지? 아니, 이게 이제 뭐예요? 무감각.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 술 취한 상태에서는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아픔을 못 느낀다라고까지.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무감각. 내가 언제나 깰까? 깨고 나서 또 이제 뭘 찾아요? 또 괴로우니까 다시 또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잠언 23장에 술에 대한 아주 탁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다시 또 술을 찾게 그 중독으로까지 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술을 안 마시면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술 마시지 않고는 잠까지 못 주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은 주변에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하나님 이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다양한 아직 젊지만 감사하게 아직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장들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인생의 모든 계절들은 다 유의미하구나. 여러분이 지금 일터에서 여러분 거하신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도로 보내셔서 사역해 하시지만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일터 그 학교 그 자리에서 사역도 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즌을 바꾸시겠죠. 아니면 그 직업으로 계속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술에 대한 정리를 쭉 했는데요. 중독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술로 인한 또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이 파탄되고 가문이 파탄되고 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까지 술로 인해서 파탄을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
그거를 이제 오늘 보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다 같이 찾아보실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19장 29절부터 이제 39절까지를 좀 볼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 19장에는 성적인 타락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요? 누굴 생각한? 저는 여러분, 롯 때문에,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롯을 구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롯이 죽어야 했거든요. 멸망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과 롯의 아내를 구출하게 하시고. 근데 롯의 아내는요, 롯과 함께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하나님이 지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소돔 땅 나올 때 너희를 구출할 때 빨리 나가라. 대신에 절대 뭐를 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보는 것은 마음과 연결돼 있어. 보는 것이 마음과 연결돼. 아까 술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했어. 보암직도 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도 하면서 문제가 생겨.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보는 것이 경계는, 보는 것은 마음과 연결돼 있어. 롯의 아내가 미련하마. 다 놓고 떠나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공들었던, 내가 쌓아놓은 집과 내가 쌓아놓은 재산과 내가 쌓아놓은 그 소돔 땅에 읽어왔던 내가 나의 경계, 내가 애써서 장만한 차, 애써서 장만한 집, 애써서 장만한 내 모든 풍요로. 근데 그거를 놓고 떠나래. 이게 마음이 쉽지 않은 거야. 롯은 떠날 때 하나님이 이거 뒤돌아보면 너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결국 뭐가 연결돼요? 이 세상. 왜냐면 당연한, 왜?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내 인생의 수십 년을 투자해서 쌓아놓은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야. 그러나 물론 급한 것들은 가져갈 수 있죠. 그래도 중요한 건 가져가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가져가지. 그러나 그럼에도 아까운 것들이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 가운데 롯이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됐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롯만 탈출한 게 아니죠. 롯과 누구도? 두 딸도 살아나게 돼요. 자,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붙잡고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 저와 여러분이 심은 중보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더 봅시다. 30절부터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잠깐, 사위들 어디 갔어요? 사위들 어디 갔죠?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미, 왜냐 아까 제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의인 10명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다 했잖아요. 이미 사이들도 그 남자들 안에서 이미 이걸 신학적으로 좀 유추해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미 그곳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파수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애에게 아니 저는 더 큰 사역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우리의 가정 안에 또는 부모님, 여러분 가정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다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깨어 있어서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 이것도 아까 우리 잠언과 에서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부정적인 말과 똑같은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딸의 배필될 사람이 땅에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소돔에는 없겠지만 다른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딸들이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32절부터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술 취한 상태이다 보니까 동침을 이해하시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딸이 누구랑 잔 거예요? 아버지랑 잔 거예요.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아버지 술 마셔놓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걸 조차를 어떻게 했대요? 깨닫지를 못했대. 뭐가 이 분별력을 완전히 생각을 마비시킨 거예요? 술이. 아까 제가 기억하세요? 술 취한 사람, 다른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조차도 그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은 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로 술이 무서운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 순위권에 들 거예요. 제 정확한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술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요, 재정에 파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참 이 술 문화, 밥 문화, 이 술 문화가 깨지고 그 나름대로 우리도 이 불금 예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불타는 금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이 밤의 술 문화가 끊어질 것이 밤마다 예배가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책들이 요새 나오거든요. 오무교회라는 것도 막 나오고 하는데 패턴을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이 패턴을 바꾸고 있어요. 밤으로 철야가 더 이 시대에는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음 세대들이 새벽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까? 주로 밤에. 둘 다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밤의 시간을 파수해야 돼요. 밤의 시간을 파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덮는 이제 그 이후의 시즌들을 저는 다 계획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밤의 시간들의 파수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밤의 파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진 몇몇 사역자분들은 그래서 홍대다가 막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밤 문화 거래 가운데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밤의 시간을 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서 더 볼까요? 34절 또 봅시다. 이제 자,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요. 34절 시작.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리라.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술에 취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둘째 딸도 그같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걸 전혀 못 깨달아요.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더 볼까요? 36절부터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롯의 두 딸이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그 사위들, 이제 사위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인 줄 아니까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지금 이 롯의 두 딸은 분명히 소돔 땅 나가면 분명히 그 다른 도시 안에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조급함을 또 느끼고 본인들이 우리에게 베풀이 없으니까 여기도 극단적으로 자기들도 막 슬퍼가니까 술 마시고 하면서 아버지랑 잠자리를 갖게 되는 이런 심각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으니 그 자녀들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모압. 그 다음에 벤암미라고 했죠. 벤암미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뒤에 오늘날 암몬의.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편에 섰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지금 이 부르심을 받았던 한 이 가정 안에서의 여러 성적인 문란과 막 타락과 죄악과 분별치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아예 한 가정만 파탄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 가문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에 서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낳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잠언 기억하십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은 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의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술이라는 것이 심각한 거구나. 대한민국 사회가 술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회 전체 혼란이 더 급속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 민족 가운데 밤의 문화, 술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훈련시켜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지 않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불편한 진리가 달콤한 유혹보다 낫습니다. 술은 달콤한 유혹이죠. 타협을 세상은 유혹. 여러분, 이 불편한 진리를 취하십시오. 그러나 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는 이 불편한 진리, 여러분 자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냥 술 한 잔 하는 거 그 술 한 잔이 마약으로 연결되고 그 술 한 잔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혼전 순결을 깨버리고 그 술 한 잔이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준을 높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편한 진리를 오늘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불편한 진리가 달콤한 유혹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우리 인생에게 참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이 진리,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포기할 것 같은 진리를 마주할 때 바로 그 진리를 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불편한 진리를 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교회를 다닌다 하는 분들, 이것이 교회 타락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교회 모임 마치고 술 마시러 가는 파티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서 술 마시러 가는 이러한 모임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무너짐은요 교회 타락과 연결돼요.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세게 하는 거지, 사석에서 제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강단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불편한 진리를 살아야 됩니다. 이 불편한 진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한 진리를 더욱 붙들고 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참 고엘이 되시는 구속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친히 보호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타협이 없이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조차 이 불편한 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술 소비량이 세계 상위권이고 이 술문화 방문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세종이 수많은 세종이 세상 향락의 소비로 들어가고 이 향락의 문화로 인해 불법적인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본전 순결이 깨져버리고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주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기준이 이것은 다른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달아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적어도 우리를 통해 이제 우리 청년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 세대들 주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술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날 교회들도 이 술에 대한 메시지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사람이 떠나갈까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술에 대한 진리를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강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편한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를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충복케 하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충고했던 것처럼 아버지 긍휼의 마음으로 충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긍휼의 목적이니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충복케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문화에 결코 타협함이 없도록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맞아요, 저희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강단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진리, 불편한 진리 앞에 결단이 필요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 있어도 진리를 잃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진리에 서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외로울 것 같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외로울 것 같지요? 아니요.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절해 보십시오. 새로운 관계문을 여시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말씀 앞에 아버지 탐심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 진리 앞에 진리를 차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